함께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을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거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의 위기와 불안정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코로나19로부터 사회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병든 이들을 속히 치유하시며 치료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새 힘을 주옵소서.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고 낙심한 사람들, 고조되는 위기감에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방역을 위해 애쓰는 정부 당국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온 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루 종일 학습을 해야 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는 부모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회의 모든 이웃 앞에서 반성합니다.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만 했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를 내어주기보다는 스스로의 이익과 신념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교회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4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린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중앙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계시죠? 근본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명절만큼은 고향에 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한 바가 있죠. 그럼에도 이번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는 기선 정쟁을 방불케 할 만큼 교통정체가 정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교통이 막히고 정체되어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고향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고 또 고향이 주는 향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자신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 고향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고향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이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는 모습은 비단 사람에게서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동물들은 죽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어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태평양 바다를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리고 산란기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회귀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자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생존해 계시던 그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육신의 고향이 아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품어야 될 고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향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 나은 곳, 개역개정에는 더 나은 본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자신의 고향이 있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향민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신의 고향이 이북에 있다 보니 가족들을 또 남겨두고 혼자서 남한에 살고 있는 실향민들은 명절 때가 되면 임진각 망배단을 찾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매체를 통해서 볼 때마다 참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애처롭고 애잔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당사자인 실향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울까요? 아마도 이분들은 고향을 가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고향에 돌아가기 이전까지 명절이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실향민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즉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우리가 죽게 되면 이별을 해야 하는 고향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본향인 천국은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그곳이고 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늘의 고향인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고향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고향을 품으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위로와 힘을 얻듯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영혼의 고향이 아직까지 어디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영혼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 천국,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이 시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서 11장이 보면 기라성과 같은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애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좋은 본향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다가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또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기도 하고 또 투옥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돌에 맞기도 하고요. 또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같은 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인간다운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인 본향인
즉 천국을 대망하고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본향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옷과 같고 그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도성은 유리와 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그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고, 심지어는 그 천국에는 저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또한 질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이 있다고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직접 천국을 경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고향과 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여러분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인은 지옥에 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죄인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함과 동시에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제사함을 얻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급급한 나머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더 나은 본향인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있음을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작가로 알려진 여러분, 그리고 영국의 문학 대표 작가이자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작가로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인 천국,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들어가야 될 그 고향과 같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영혼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저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임을 믿으시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애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애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애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적 없이 임시로 머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는 짐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그네는 여관이나 그 여인숙이나 호텔과 같은 그곳에 하루 이틀 사흘 또 뭐 나흘 이렇게 잠시 잠깐 머물다가 체크아웃을 하고 난 후에는 다른 곳을 떠나는 사람, 이게 나그네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인생의 모델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정착했던 곳은 고향이 아니라 객지, 타지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거부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그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땅 한 평 없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은 고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만한 그 소유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는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와 같이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왜 고향이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저 천국이 우리의 본래 영원한 고향임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다가 떠날 나그네와 같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가야 될 고향과 같은 저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즉 구별되어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 닥쳐도 말입니다. 또한 남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고향인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영혼의 고향과 같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5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가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로서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과 함께 드리는 귀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기도 제목들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열방에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좌절하며 낙심한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그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2주 전부터 대면 예배를 이제 인원 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예약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주중에 문자나 카톡으로 자신이 참석할 그 예배 시간대에 투표를 해주시거나 또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코로나 확산이 멈춰질 때까지 특별히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로 나눠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교육부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각자 부서에서 모임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장 예배를 드릴 그때까지 여러분 꼭 참석 그 예배 숫자를 시간을 여러분들 꼭 알려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지금까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방역 수치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입장할 때에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 또 명단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손 소독제를 또 사용해 주시고 또 지정된 좌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월 30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추석 명절입니다. 아마 이제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지막 명절까지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을 나누는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올라오실 때 안전운전해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월 행사 및 기도 담당자가 교회 소식 하단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자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책당의 모임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3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연말 정책당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칼럼에도 쓴 바대로 연말 정책당에는 내년도 교회 사역에 대한 정책적인 모든 부분들을 함께 장로님들과 나누고 그리고 결정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과 좋은 시간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그 목회 방향이 올바르게 잘 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강구한 대로 1년 동안 주보를 모으신 분들은 모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잘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1년 동안 주보를 모으신 분들에 한해서 연말에 제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보를 잘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능일은 한 달 늦은 12월 3일에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박하은 학생이 해당이 되는데, 또 그 밖에 우리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손자 손녀들 가운데 수험생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름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더 나은 본향인 저 천국을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며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